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 또는 말씀을 맡은 자의 자존감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숙도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하듯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상에 먼지가 쌓일 만큼 성경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배는 내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내 믿음의 모든 결과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대하는 것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 예배자의 준비라고 이해하면은 어떤 순서를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자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지. 그저 내가 참여하고 끝내는 것으로 종교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학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 각각의 저자들의 어떤 그 글로서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성경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어떤 수준의 글이 아니에요. 고상한 표현, 아주 고급진 시적인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문학적인 비평을 한다든가, 이거는 옳은 도덕관이 아니라든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든가, 문학적인 비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복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뭔가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게 있죠. 그건 요즘 시대에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막 밥 혼합해 섞듯이 말이에요. 배만 부르면 됐지 하고 섞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그대로 되니라 하고 순종한 것처럼. 성경을 글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명령,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 뭘 계산할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닌.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긴 하지만 없어지거나 무시되는 성경이 지금까지 없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또 이 말씀은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영생의 명령.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순종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을 희망도 없지만 창조하시는 말씀,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거짓됨이 없고 꾸밈도 없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입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변질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하늘에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세상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오신 분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하늘에 있던 그 말씀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여러분 큰 물탱크에 저장된 그 물이 생명수가 파이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개개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어떤 장소에서 파이프 연결을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받게 하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셋째 하늘 올라가 본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 어딘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는 그 생명수의 샘물 그 라인이 목마른 자에게 흐르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게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실 때 시원함이 느껴지듯이 그렇게 공급받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끌고 다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 강물이 내게 흘러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리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가 있죠.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와요. 내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관이 어떻게 복잡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와요.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합니다. 오라.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원하는 자, 얼마든지 원하는 자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지가 담긴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도착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것을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을 만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알게 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말씀을 보내신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오로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처음엔 예수님만 보였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의 손으로 만져서 확인까지 하고 보니 이분이 예수님만 덜렁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오로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분은 그냥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로지 예수님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어 너희가 들은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 너희 안에 그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보냄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까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배우게 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증언할 것이 생겼는데 그 증언을 이제 너희들에게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게 되고 이제 관을 생각하여 파이프관 아버지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증언하는 것으로 이제 너희에게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에게까지 왔으니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이제 나를 따르게 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주님께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수께서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을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아직 본 것 그대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 이게 볼관자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공생애를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보고 같은 현장에서 함께 목격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관복음서입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각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직접 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 죽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할 목격자들이 그때는 허다하게 많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증언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게 되고 죽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들이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언제 했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년 후에 했어요. 더 이상 그때는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증인들이 자꾸 이제 사라지니까 그 잊을 수 없는 충격. 여러분 40년 전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뒤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내용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기록들을 물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현장에서 봤던 목격했던 그대로 그때 어떤 사람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손이 펴진 것 그러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물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쓴 사람들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썼겠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 이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공관복음서예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몸에 배했단 말이에요. 임금, 왕에게 세금을 전달해 줘야 하는 세금 징수원, 공무원의 그 어떤 몸이 배인 사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몸에 배인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 몸에 배인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셨구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태는 가장 잘 캐치해냅니다. 왜?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첫 1장 1절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그 혈통의 족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표상으로 섬기는 자의 관점, 마태의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수행비서였습니다. 베드로를 돕는 통역도 해주고 베드로 옆에서 아주 그냥 비서같이 활동했던 아주 몸에 배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딜 가도 꼭 베드로 데리고 가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실수해서 모른다 3번 부인해도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관계를 예수께서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 마가가, 그 수행비서였던 마가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에게 계속 전달해 줍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수행비서로 있던 이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봤겠어요? 그가 몸에 배인 것으로 봤겠죠. 종이 주인을 섬기듯, 수행비서가 주인을 섬기듯 희생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생애, 종으로 오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모습이 마가의 눈에 가장 크게 보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추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사실 그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의사였기에 합리적으로 아주 볼 걸 그대로 보고 기억해낸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관점으로 환자를 아주 불쌍히 여기듯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에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마른 자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의사 눈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탁 치죠.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귀 떨어뜨린 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가 병자, 환자를 대하고 어디 아파서 왔어 하고서 배 이렇게 올려서 막 청진기 대고 말이에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환자를 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의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그 인자라고 하는, 사람 인자이다 아들 자자 쓰죠. 인자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공관복음서인데, 공관복음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잊을 수 없는 현장을 기억하고 그대로,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현장에 있었던 그대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함께 목격하고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각자가 기록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그대로, 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본 거 그대로 쓴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중복기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막 헷갈리죠. 내가 마태복음 읽었었나 누가복음 읽었었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듯이.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아주 체계가 있어요.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눈으로 본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지 창조 이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나오죠. 1장 1절에.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눈으로 보고 전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까지, 예수님의 내면까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 내면까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은 보세요. 눈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현장에서 목격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주 그 목격한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창세 이전, 천지 창조 이전에도 알고 있어요. 이전까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 태초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말씀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홀로 아버지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 저쪽에서 기도하셨어. 다른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요한은 그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까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도 알고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사실, 그 사실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신학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이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어째 이 요한만 어떻게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왜 요한이 유독 이랬을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처럼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이 같은 영적인 시야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까지 그가 쓸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요한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러한 은혜, 예수님의 그 내면까지도 그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성경의 요한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혼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느냐?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웠대요. 요즘 얘기하면 징그러운 일이죠, 이거. 예수님 품 안에, 누구도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그의 품에 안겨서 거기 누웠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누구 품으로 들어갈 때 품을 내주는 사람도 받을 마음이 있어야지, 그거 준비 안 된 사람은 왜 그래? 하고 징그럽다고 막 밀어버릴 거예요. 요한이 품으로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 품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그 품에 기대고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처음 잡았던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의 자존감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자존감. 여러분 지갑에 한 1억짜리 현찰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 자존감은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게 씌워주실 그 멸류관까지 내가 보았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갔더니 멸류관 주시고 하얀 옷 주시고 상급을 그냥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걸 내가 확인하고 왔다면 그 자존감은 현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일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은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암담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존재감, 자신감,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자존감은 죄 짓고 살아가는 교만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주눅 들어 계신가요? 왜 자신감 없으신가요? 왜 어느 모임 가면 나는 쏙 빠지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면 나와야겠죠.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사명 감당해야 할 자리라면 여러분, 현금 가진 사람, 현금 없는 사람의 그 자존감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뭡니까? 오늘 제가 강대상에 여기 왜 서 있죠? 말씀 전하기 위해 서 있죠.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존감이 있으세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죠? 문방구 가서 사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있고, 성경에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저들이 압니다 하듯이 주님은 내게 주셨어요. 난 주신 것을 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맡은 자, 나는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매번 아주 자주 언급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존감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존감, 말씀을 받은 자의 자존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된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 우리의 자존감이야. 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지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받은 것으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오늘 우리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덜어낼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린 지갑 열어보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정체성이 뭐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세상이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뭘로 거룩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냔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먼지 털어가면서 그 가치를 다른 거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예수께 받은 말씀, 그 말씀 받은 것이 내가 있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아도 너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셔서 받고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뭘 구하시겠어요? 1,000,000원 내놔라. 주님이 뭘 구하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준 거 내놔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충성.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된 변치 않는 믿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찾으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셨다. 그럼 너 뭐가 졌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나는 받고 있다. 또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왜 하나님 널 기다리냐?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찾으신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말씀, 주셔서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그 순종하는 것을 책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맡은 자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자, 순종하는 충성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에게 들릴 정도로, 그 마음을 볼 정도로 주님 품 안에 그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이, 주님, 저도 주의 말씀을 맡은 자, 주의 마음을 맡은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